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지쳐 있습니다. 고물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이 겹쳐 당분간 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 도발은 잔뜩 우리에게 신경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로 도발을 하더니 7차 핵실험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이번에는 아예 풍계리 3번 갱도에 이어서 아예 이번 4번 갱도에서도 건설 활동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자주 잊고 있습니다. 2020년 일어난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변하지 않고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반도는 불안한 평화 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러시아, 중국, 몽골, 유럽이 농민과 노동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갈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죠. 만약에 북한처럼 우리도 공산화가 되었다면 김정은을 아바이 수령님이라고 부르고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잘 사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웃기는 이야기죠.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 중국, 유럽이 붉게 물들었지만 70년 만에 사실상 무너진 사실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련에서 먼저 그 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고. 국유화한 기업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적자가 계속되어졌고, 국가의 보조에도 불구하고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수 킬로미터씩 줄을 서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레이건 대통령이 석유 원유 가격을 높였다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해서 유가를 낮추자, 유가가 낮아지자 결국 소련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기업을 국유화한 뒤 경제가 폭망하는 이 사실은, 이런 현상은 베네수엘라에서도 잘 보여준 현상입니다. 당시 이 북한의 김일성은 8월 15일을 기점으로 적화 통일을 기념한다는 목표로 50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50일이면 충분하다 계산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침을 시도한 것입니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태똥을 김일성이 설득하면서 남한에 한두 번 자극을 주기만 하면 남한의 좌익 세력이 동조하는 내란이 일어나서 인민의 힘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대끼리 접점하지 아니한 곳에서 민간인이 대량으로 학살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남쪽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6.25 전쟁지 이 나라가 적화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면, 만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침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수도 서울은 함락되는, 정말 속도전과 같이 일어났던 전쟁의 위험 속에서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해서 파병한 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유할 때 능력이 나타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선택했고 북한이 자유가 없는 인민민주주의를 선택한 결과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존중하는 헌법을 선택한 결과 인권을 존중하는 법과 문화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사람 존중하는 것보다 공산당을 우선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반인권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 이제는 남한은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이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여전히 적과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핵실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추종 세력이 남쪽에 있어서 이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이들은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이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가 있는 한, 건강한 교회가 있는 한 그들의 사상과 이념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한국 사회의 위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죽음의 문화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한 가정 혹은 소수의 지배자에게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역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강대국에 의하여 비핵화가 해결되고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비핵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이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적과 통일의 야욕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쁠 때는 눈웃음을 찌고 꼬리를 치고, 상황이 유리해지면 얼굴을 사나운 호랑이나 사자 얼굴을 하고 주먹을 쥐고 달려드는 것이 오늘 공산주의자들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의 당사자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6.25 전쟁이 일어난 날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6.25 전쟁 당시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대만, 그리스, 남아공화국, 벨기에, 루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노르웨이 등 35만 명의 군인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을 치르고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총 15만 4,881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유엔에게 그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난과 시련 속에 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잠시 겪는 고난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경한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겪는 고난은 더 큰 유익의 밑거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게 세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좋은 앞날, 더 잘되는 앞날이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겸손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겸손할 수 있죠. 그러면 때가 되면 주께서 높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잘 되도록 주께서 높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구원받은 자의 본성입니다. 믿음과 교만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잘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존귀하고 또 존귀하고 높아지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크게 높여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라를 섬기겠다는 겸손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잘 되려면 회사를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겸손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다는 겸손한 사람이 많아져야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조선 말엽의 한국의 실정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무능한 왕조와 부패한 정치는 사색 당파 싸움에 날이 새고 날이 가고 세국 정치로 나라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고 무지하고 가난한 국민은 고통 중에 방황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정치 싸움, 이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왕조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조선말 무능하고 교만한 왕조는 그 측근 세력들을 그 활동을 부추겼습니다. 고종의 아버지였던 대원군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오늘 천주교를 박해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주교도를 참수해서 죽였습니다. 바로 우리 한강 저 건너편 절두산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게 많은 천주교인들을 박해하고 무역을 청하러 온 외국 무역선을 격파시키며 세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교만한 정치는 국가를 쇠약할 대로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나라가 일본에 망하잖아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것도 잠시입니다. 나라는 반동강이가 나고 민족은 사상으로 대립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남한을 보십시오. 이 남한에는 좌익과 우익의 충돌은 어느 학교나 어느 단체나 어디나 다 있었고 민족이 분열되고 노사 갈등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국민들은 서로 만나면 갈등하고 혼돈하고 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처에 도적이 들끓었고 난리와 폭동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폭동으로 인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겸손한 정치인, 겸손한 종교인, 겸손한 공직자, 겸손한 경제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어지러움 속에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싸우고 다투고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 겸손하셔야 합니다. 이 길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겸손해지고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람은 일생을 사는 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삽니다. 사는 모습은 각기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길에는 그 사람만이 겪는 아픔이 있고 그 아픔 때문에 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염려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다 비켜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따라 주어지는 염려, 이 염려의 종류나 세기는 다를 수 있지만 한마디로 염려가 없는 인생이란 없다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왜 인생이 힘이 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힘이 듭니까?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힘이 듭니다.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앞에 부딪혔을 때 밤새도록 근심해 보십시오. 문제는 더 복잡하게 됩니다. 또 고민만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육체의 병도 생기고 또 정신적인 병도 아울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도 죽겠다, 못 살겠다, 견딜 수 없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65년 동안 사는 동안 경기가 좋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절망과 좌절이라는 화살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입혀주신 믿음이라는 방패와 갑옷을 입고 있으면 절대 결코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스스로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잖아요. 자동차를 고치는 카센터라든지 정비공장으로 연락해서 수리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 예전에는 한 30년 전에는 바퀴에 펑크라도 났다 하면 내가 내려서 예비 타이어로 바꾸느라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다 그들이 와서 다 해주고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맡기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말로 꼴이라고 하는데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어피리어 판테드라고 하는데 내어 던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맡긴다는 말씀은 쓰레기를 던져버리듯이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청소차나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쓰레기를 던져버리잖아요. 사정없이 던져버립니다. 염려는 사정없이 던져버려야 합니다. 염려는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과 같습니다.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제 터져서
내 몸을 상하게 할지 모릅니다. 빨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어디로 던져야 합니까? 주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께 던져버립시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성경에 보면 말세 성도들에게 말과 행동을 삼가라 깨라고 명령합니다. 지금은 근신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주목하고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요? 왜 깨어 있어야 하나요? 바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적마귀를 주목하고 바라보며 주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적화 야욕과 그 욕망은 6.25 전쟁 이후 72년이 된 오늘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동족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동족인 것은 맞지만, 북한 공산당은 깨어서 바라보고 주목해야 하는 우리의 원수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민족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민족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적화될지 모릅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환난이 찾아와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풍랑 만나 죽겠다고 두려워하며 풍랑과 맞서 싸운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큰 놀이 일어나자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자 예수님보다 그 큰 놀을, 그 풍랑을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데 자기들의 육신의 힘으로 있는 힘을 다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 가운데 함께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함께하시는데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자기들과 함께 배에 있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러자 제자들은 평온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능력의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한 번 더 6.25를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당시 낙동강 병까지 소련 탱크로 무장한 북한군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부산이 무너진다, 내일 부산이 무너진다, 모레 부산이 무너진다,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며칠간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지사관에 계셨는데 제일 큰 초량교회에 피난 온 모든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부탁을 합니다. 북한이 낙동강까지 밀어내려와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어할 힘도 없고 며칠 이내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산바다로 내몰려갈 수밖에 없는데, 내 친구 메가더가 B-29를 보내서 융단 폭격으로 침공하는 북한 공산군의 주력을 깨트려 주기로 약속을 했으나
지금은 8월입니다. 우기에 들어서서 비가 내리면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며칠 안으로 한국은 무너집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맥어더가 비행기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켜주려고 해도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호소를 듣고 초량교에 모여서 열흘간 철야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만일 그때 목사님들이 초량교에 모여서 열흘간 금식하고 철야를 하며 부르짖지 아니했더라면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팔을 움직였. 대통령이 겸손할 때 기도를 요청하죠. 이처럼 기도하는 이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섭시다. 그리고 6.25 전쟁을 기념하는 주간에 나라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겸손하게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집에서라도 한 주간 이 나라를 붙들고 초량교회에 모였던 목사님과 같은 심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을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퇴출됩니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낙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에게도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우리 자녀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도 이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계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다 겸손했습니다. 근데 뭐가 잘 되고 잘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 시간 회개합시다. 겸손하지 못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아직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한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손의 그 능력 아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 안에서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만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깨어 이제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은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은총과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여기서 아파하고 저기서 아파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겸손해질 때 이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올지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근신하여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